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함께 말씀 나눌 때 엊그제는 이제 길갈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전쟁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그 모습을 엊그제 어제 살펴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여리고성을 실제로 함락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될지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지도하면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그 실제적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여러분, 사실 언약궤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약궤 자체가 이 전쟁에 쓰이는 경우는 사실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쓰이지 않죠. 원래는 성막 그리고 성전 이후에는 성전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거나 싸움하는 그런 요소는 아닌데요. 자, 잘 보시면,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는 언약궤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성경에서 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신적 용사, 워리어,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이 개념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앞서 보내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그 자신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이신데, 이 나팔을 분다.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면서 마지막에는 크게 외치라, 함성을 질러라 라고 하는데, 이 크게 외치라 라는 말이 사실 이스라엘의 예배, 제사 때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성일, 기뻐하는 절기, 제사 예배 때는 기뻐 외치면서 찬양하죠. 너희는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는 말과 성을 함락할 때 크게 외쳐라 라는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예배 때 그 정도로 크게 외치면서 기뻐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전쟁을 떠올릴 때 예배 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뛰놀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이 전쟁도 그렇게 수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이, 이 함락 자체가 전쟁이긴 한데 예배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이 전쟁을 이 예배의 형식으로 생각한다? 좀 뒤집어서는 예배가 전쟁의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는가? 저는 이 두 부분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이 여리고성 함락의 이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죠. 여리고성이 교회만 하지는 않습니다. 성이잖아요. 성, 둘러싸인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돈다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서산기지까지 요 정도 뭐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성터를 다 복원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도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돌면서 마지막 마지막 날 7번째 돌면서 막 크게 외치는 그런 장면은, 이 예배의 요소로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실제 여리고성 함락에 있어서 전쟁을 수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리고 백성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이것이 예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인생도 이 예배가 참 이 전쟁의 요소가 강한데, 우리는 예배하면은 이렇게 되게 평온하게 시간 되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하지만 이 선교지 상황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전쟁과도 같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좀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못 오실 뻔했는데, 저희 이제 부부 이제 오셔서 이제 일본으로 계속 오라고 선교 그래서 그 콜링을 계속 말씀해주고 싶으셔가지고 오시기 어려운 상황인데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여기 내려오셔서 어제 좀 뵙고 여러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저희 뭐 한국인이시니까 일본에 사역하시면서 그 CGN TV에도 나오셨어요. 저희 아내가 그 영상을 보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제 아내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 영상을 보고 한 5번 정도를 예전부터 봤었는데 실제로 뵀죠. 야, 대한민국은 진짜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많이 주신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 없고, 이렇게 새벽 기도하는 나라도 없고, 그렇죠? 이런 부흥을 경험하는 나라도 흔치 않은데, 저도 참 감사해요. 이 군목제도라는 것, 군에서 이렇게 사실은 이 선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부름 받아서 선교하는 것도 선교하는 거고, 전쟁이 딱 시작될 때 이 군목제도를 청원해가지고 이렇게 청원을 해서 이 군목제도가 창설된 거잖아요. 이 미군 청원하고 그러면서 이 군종을 보내달라, 채플린들을 보내달라 하면서 당장에 사람이 죽어나가니까요. 당장에 죽어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군종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우리의 존재의 필요성을 생각할 때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 장래의 문제를 이 법무관이 할 수 없고 군의관이 할 수 없다. 행정장교가 와서 장례를 치러주고 그 죽음의 문제를 아무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근데 이제 군종이 그 일들을 하는 거죠, 사실상. 그게 누가 죽었든지 간에, 간부이든지 병사이든지 간에. 그래서 계속 그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진짜 사랑하셔서 군목제도 허락하시고 제도가 세워지는 것도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특별한 개입을 통하여서 세워지는 그런 법령들, 제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정말 많이 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선교지 상황에서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아주 그 전쟁의 요소고 핍박의 요소고, 예배 드리는 것 아주 그냥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이 선교지 얘기 나온 김에 이전에 인도 목사님을, 그 여자 목사님이신데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시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하셔요. 이제 제가 뵌 적이 있었는데, 저희 이제 대한민국에서 꽤 큰 대형 교회에서 막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기회로 그냥 이렇게 머물던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해서 대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 영어로 막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한국어도 막 섞어 가시는데, 한국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한국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하니까 이분이 기도하는데, 인도의 아주 시골 기도하는데 갑자기 지도가 보이더니만 코리아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도하다가 깨달으신 거예요. 이건 무슨 이런 나라가 있나? 이제 뭐 옛날이죠. 그래서 이런 아주 인도에서도 시골이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없었는데, 그게 도대체 실제로 있을지 궁금해서 막 기도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땅을 축복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언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을 만날 일이 전혀 없어서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한국어 성경책을 어떻게 받게 된 거예요. 주님, 내가 한국어 공부하고 싶다 그랬는데 어떻게 성경책을 주십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한국어를 가르쳐 주세요.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말해 보아라.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따라서 말해봤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이 시편 23편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믿을 수 있는 말인가? 앞에서 듣는데도 바로 앞에서 신기한데 그분이 암송을 하시더라고요. 시편 23편을. 그냥 인도 여성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인도 선교 집회를 막 돌아다니다가 교회를 지나가는데 어떤 감동이 있으셨나 봐요. 교회를 딱 들어갔는데 목사님 기도하는 걸 보고 야, 여기 아주 영적으로 빡세구나. 아주 그 기름 부음이 있구나. 그래서 그분을 모셔서 한 곳에서 집회를 하다가 아주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만나 뵌 적이 있죠. 근데 그분이 어떤 사건을 경험하셨냐면은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 가정이 본인 딱 한 가정이었었다는 거예요. 본인 아버지가 예수 믿는데 본인이 중학교 때 죽었었대요. 죽으셨는데 아버지가 막 울면서 예수 믿는 가정이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냐. 죄다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우리 가정 늘 핍박받고 그랬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얘기했던 게 그 너 잘못된 신 섬겨가지고 너 벌 받은 거다, 저주 받은 거다, 네 딸 죽지 않았냐. 그래서 딸이 죽었는데 그 시체를 붙잡고 막 기도한 거예요. 주님 막 기도했는데 갑자기 콜록 하더니만 딸이 깨서 죽어서 이제 장례를 준비하다가 이제 사실 그거는 이제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라는 단어를 쓰죠. 살아난 거예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야 이거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목숨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는 돼야 되는구나. 인도 정도 된다면은. 그래서 그 지역이 그 동네가 복음이 막 전해지는 그런 일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이런 간증하려면은 주변에 선교사님들 이런저런 얘기들 교제했던 분 들었던 거 얘기하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요. 예, 진짜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세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한다가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배제합니다, 하나님 다른 우상들을 배제합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 함께 녹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전쟁처럼 느껴지진 않지만 예배가 세워지지 않는 곳, 교회가 없는 상황에서는, 여리고와도 같은 상황에서는 여리고처럼 아주 강고한 아주 진이 딱 버티고 있을 때는요, 예배 자체가 전쟁적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요 아주 강력한 영적 전쟁이에요.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마귀가 이 고도로 지혜로워서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어떤 바쁨, 현대인의 그 아주 조급함, 그것을 아예 그냥 조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기독교 문화평론이나 기독교 기독교 사회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예를 들어 프랑스의 자크 엘룰 같은 경우도 기술의 진보를 완전 우상으로 봅니다. 프랑스의 아주 천재적인 지성이었죠. 기술의 진보를 이 우상 걷잡을 수 없게, 그래서 인간의 손에서 기술이 벗어날 때가 올 것이다. AI가 그렇잖아요. 그런 게 우상으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 조급함, 이 우상, 귀신, 이런 악한 영들을 배제할 뿐만, 다른 신들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이 바쁨, 조급함, 내 뜻, 내 계획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머물기를 어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제하는 것, 이게 전쟁과도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은 주님이 친히 수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다 불살라버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라는 표현이, 여러분 이 17절 보세요. 17절,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의 동반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자, 온전히 바치다,
온전히 바치다, 이것이 제가 어제 말씀드린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이 헤렘이란 단어가 쓰인 성경적 용례를 좀 살펴보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7장 29절,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민수기 18장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헤렘,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신명기 7장 26절,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진멸, 헤렘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헤렘이라는 것은 사실상 완전히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진 것, 사실 이거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싹 넘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온전히 바치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온전히 바치라. 그래서 라합과 라합의 가정을 빼내 다음에는 다 죽이죠. 그래서 다 죽이거나, 18절 잘 보세요. 헤렘이 어떻게 되는지,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왜 고통을 당합니까? 헤렘, 여호와께 바쳐진 것을 인간이 취하면은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고 저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어떻게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은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라서 인간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금 동철기구는 다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드리죠. 그리고 2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래서 이 바치는 일들을 쭉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이 헤렘이라는 것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가 뭐냐면은, 온전히 바치는 것이 왜 다 죽여야 되는가라고 할 때 생명의 주권, 아까 말씀드린 생명에 대한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온전히 바쳐진 것, 그리고 이것은 진멸하라 라는 이 단어, 헤렘이 진멸이란 단어로도 쓰이고 바쳐진 것, 온전히 바쳐진 것이란 단어로도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히 헤렘 당하신 분이세요. 완전히 진멸당하셔서 완전히 주님께 드려주신 어린 양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상 저와 여러분도 헤렘 당하는 존재예요. 왜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욕심이, 그 정과 욕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은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들입니다. 손댈 수가 없어요, 다른 게. 그리고 다른 것에 취해져서도 안 됩니다. 완전히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헤렘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러한 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예외적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27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실 때,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도 높이시는 그러한 문장으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영적 전쟁의 요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주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는 예배가 아주 핵심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헤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멸과도 연결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헤렘되었다, 우리 자신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우리 자아가 완전히 진멸되어서 십자가로 완전히 죽어서 주님께 바쳐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수행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께서 친히 그 높은, 그 견고한 성을 주께서 친히 무너뜨리시고, 이것은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보이시고 나타내시며,
그리하여 그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진멸하도록 주님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그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의 중요성, 예배가 어떠한 신앙 고백인지 하나님 아닌 것들을 배제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만 그 함성,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전쟁과도 같다라는 것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주님께 드려진 자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또한 예수와 함께 드려진 자로서 우리가 주께 속한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더 깊이 깨닫고 주님만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